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뜨고 날은 밝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산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살아있는 지정의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잠에서 깨어났듯이 우리의 정신도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함을 입어 모든 죄의 짐이 풀어져가는 역사,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그 피로 구속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적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정죄함이 없는 자유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죄 사하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길 주의 피로 내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오겠네. 주의 발견될 때서 모르겠으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묻었겠네. 주의 공로를 회개하밀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의 마법을 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를 예수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2쪽, 233쪽에 걸쳐 있고요.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23절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위의를 갖추다 라고 한자어로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위험을 갖추다에 해당하는 원어 판타시아는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입은 옷으로 휘황찬란하고 호사스러운 복장을 가리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온갖 사치스러운 복장을 갖추고 재판장에 앉았으나 그들의 속은 온갖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온갖 사치를 부리며 죄를 범하다가 죽은 그의 부왕 아그리빠 1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23절에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기 접견 장소는 헬라 원어로 아크로아테리온인데 재판하기 위한 장소, 즉 재판정을 가리키지만 원래는 죄수의 변론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 즉 방청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바울의 변론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수비대의 최고 지휘자인 천부장과 가이사랴의 고위 관직들과 더불어서 재판정, 곧 방청석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상소할 자료를 찾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 상소하기에 합당한 죄목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풍습과 법률에 익숙한 아그리빠를 통해서 무언가 상소할 만한 확실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재판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이야기인데 원효대사는 청년 시절에 불도를 탐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주 벌판에 있는 어느 날 밤에 그는 한 초가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갈증으로 한밤중에 깨어나 물을 찾던 중에 물 항아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반가움에 그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깬 그는 바로 그 항아리가 해골바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신 물은 송장 썩은 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속이 뒤틀려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호련히 깨달음이 왔습니다. 도는 당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즉 마음을 살펴 다스리고 다듬음이 도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그는 다시
신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 영이고 영의 깨우침은 곧 성령 임재와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원효 대사라가 깨달은 것은 해골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을 모르고 마실 때는 그것이 생명수였었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았더니 해골 속에 있는 물이더라. 그것이 자기의 혼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속이 뒤틀려서 토해내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성으로 볼 것 같으면 온전치 못하지만 모든 뿌리가 마음에서 영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원효대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생과 해결이 마음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성령에 의하여서 주관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성경적 근거와 영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로 27절 말씀으로 사상 초유의 희극적인 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소를 받아들였지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때는 소장을 써야 하고 그 소장에는 반드시 죄명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바울에게는 죄목을 붙일 만한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인 그에게 문안하기 위하여서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는 그동안의 바울에 대한 재판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은 자기도 한번 바울의 주장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베스도는 얼씨구나 하고 그 이튿날 바로 바울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하고 아그리파 왕을 비롯하여 로마군의 최고급 장교인 천부장, 지금 같으면 군단장들과 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했습니다.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바울에 대한 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으므로 이날의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고에 대한 진술을 듣고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기묘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 아닌 재판이 타락한 원고, 곧 유대의 교권과 비열한 재판부, 곧 로마 정권의 야합 속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희극적인 산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희극적인 재판에서 우리는 첫째로 무죄한 자를 고소한 감정적이고 불법적인 유대 교권을 봅니다. 타락한 유대 교권은 바울에 대한 감정적인 고소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24절 25절 초반 읽으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아멘. 여기서 총독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죄목은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에 첫째로 유대인들을 소욕케 했다는 것과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과 셋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목들은
바울이 아시아 각 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날조한 죄목들로서 두 번째 죄목의 일부인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그러나 그런 주장조차도 로마법에 기소될 죄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재판은 오히려 바울의 무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무죄는 더욱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간악함 역시도 여실히 드러났고 통렬히 정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증언, 곧 복음과 유대 교권자들의 증언, 곧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더 타당한 것인가가 밝혀져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희극적인 재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죄한 자의 죄목을 찾기에 고심하는 희극적인 로마 정권을 봅니다. 코미디적인 로마 정권은 첫째로 기묘한 분위기의 재판정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약 50년간 유대, 칼키스, 바타니아,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다스린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 친로마파였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으로서 요부였습니다. 그녀는 숙부인 칼키스 왕 헤롯과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결혼했으나 곧 이혼했습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전부가 되었다가 그의 아들 디도와 결혼하려고 시도했으나 로마 시민들의 반대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굉장한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고 기라성 같은 로마군의 장군들과 시의회 의원들이 도열해 있는 자리에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죄수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재판 광경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고 의인은 쇠사슬에 묶여 서 있는 이 광경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유대 통치가 빚어내는 비열함과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유대 종교의 위선이 빚어내는 난센스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죄목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로마 재판정은 두 번째로 재판장이 방청객에게 죄목을 구하는 희극적인 재판정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이 날의 재판정은 정식 재판도 아니면서 재판의 성격을 띤 그런 재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 바울과 재판장 총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종의 참관인, 곧 방청객 자격으로 온 사람들이었으며 정식 배심원이나 원고도 없이 개정된 재판이면서도
바울의 죄목을 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무죄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방청객들에게 죄목을 찾아내도록 요청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극성은 로마 정권이 식민지 지배 계급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데서 생긴 것으로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희극적인 사실을 재판장 베스도도 알고 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희극적인 재판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멘. 이 희극적인 재판의 참된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바울을 로마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가 그렇게 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 베스도가 바울을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세운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한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 재료를 찾기 위해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장이나 호칭, 의전 행사와 같이 형식을 통해 권위를 갖추려고 애쓰는 지도자일수록 사치스럽지 않은 자가 없고 그런 자가 통치하는 단체치고 부패하지 않는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 현대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물리적인 힘이 아닌 내적인 마음에서 나타나는 내면에서 나타나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의 좌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개 돼지들에게 조롱당하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초라한 바울의 모습,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저 화려하게 치장한 악의 무리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으로 무장하는 발핀들과 선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용맹한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으로 주의 백성이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붙잡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 속에 완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